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이 하나님을 또 신실하게 우리가 의지하심으로 또 한 주간 더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를 말씀하는 이 구원의 교리에 대한 말씀이라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이렇게 구원받은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들어와서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요 성도들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 예배자의 삶을 어디서부터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가 하면요 바로 교회에서부터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교회에서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사대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말씀에는요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섬기는 삶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 해야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기도에 힘쓸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권면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왜 성경은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세상은 교회에 비해서 교회와 세상을 비교할 때 교회가 더 중요해서 그러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똑같습니다. 아니 어쩌면요 어디가 더 중요한 것인가 하면요 세상 밖에서 영적 예배자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좀 실패하고 실수하고요 넘어져도요 우리가 또 끌어안고 용납하고 그러려니 우리가 또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요 세상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손가락질하고요 교회를 손가락질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성경은 왜 교회 안에서부터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가? 교회가요 영적인 훈련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길 힘쓰므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서 그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그래서 영적인 훈련을 받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부터 이 훈련을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지난 시간까지는요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봉사에 대한 말씀이라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 가운데서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선사가 흠모하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는 이 성도를 어떻게 대우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축복과 기쁨의 삶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인가? 영적으로는 그렇지만요 육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8, 19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였으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미움을 받는 것인가 하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은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였기 때문이요.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하는가 하면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요, 악한 영, 이 마귀 귀신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이 성도들을, 바로 우리들을요, 하나님과 끊어놓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묘하게 흔들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성도는요,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도에게 절대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면요, 그때는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바로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이것이 구원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약하면요, 성도인 우리가 약하면요, 우리가 누구께 구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약함을, 우리 어려움을, 우리의 궁핍을, 우리의 그 핍박을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예수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우리 세상 가운데 핍박받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바로 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도 그렇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을 때 우리도 똑같이 같이 그렇게 대갚아 줘야 되는 것인가?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목표와 모든 가치관이 틀리니까 그냥 무시하고 상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첫 구절부터 참 실천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신앙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 간에 박해를 당할 때요, 박해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바로
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만약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면요, 손양원 목사님일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자신의 양아들로 받아들인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이 아마 이 말씀에 묵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분을 소개하자면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김현정 사모님이 이렇게 선교사님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선교사님이나 또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 또 목사님들은 아주 잘 아는 인물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입니다. 미국에서 출생해서요, 그리스를 전공한 재혼으로서 짐 엘리엇 남편과 에콰도르에서 떠나 거기서 결혼해서 선교의 비전을 품고 함께 했었는데, 그녀의 남편 짐 엘리엇이 에콰도르의 식인 부족인 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그들에 의해서 바로 창에 찔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엘리자베스는요, 바로 돌도 지나지 않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을 죽인 이 에콰도르, 이 아우카 부족, 정말 이 엘리자베스에게는요, 정말 원수도 보통 원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돌도 지나지 않을 아들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반적이라면 자신 혼자 키우기가 힘드니까 고국으로, 미국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요,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콰도르에서요, 간호 교육을 받고요, 바로 2년 후에 이 자신의 남편을 죽인 이 에콰도르, 이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왜 당신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녀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나는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러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도무지 그들 생각에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그녀의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마을이 전부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그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분들이요, 나중에 교회 장로님과 목사님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이나 바로 엘리자베스 엘리엇 같은 분들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실천하신 분들입니다. 성경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자신을 죽인, 자신의 남편을 죽인,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 아니고서는요, 도무지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도, 저는 참 이 말씀을 전하면서 참 개인적으로 창피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럴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말씀은 전하지만요, 이렇게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저도 지키지 못하면서 이렇게 지켜라 말씀을 전하기가 참 창피하고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제가 지켰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나 엘리자베스 엘리엇 같은 큰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바로 저주하지 말고 우리가 축복해 주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명성 수학원이 교회를 이렇게 학원을 내놔서 이제 학원을 이렇게 인수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요. 명성 수학원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게 컴플레인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겠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아마 개척하고 나서요, 대충 따져봐도 50번 넘게 이상 그 수요 예배에 와가지고요, 찬양 소리 좀 낮춰달라고, 좀 소리 좀 제발 낮춰달라고, 교회 방해된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컴플레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킨돌산 기도원 갔다 와서 은혜 받아가지고요, 수요일날 막 드럼 치면서 막 기타 치면서 금요초라를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드럼 소리가 너무 올리니까 수업을 못하니까 제발 좀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컴플레인을 걸어왔어요. 그때 우리가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자 이 학원에 인사를 갔을 때도요, 원장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저한테, 아니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뭘 또 교회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냐고. 자신의 동생도 목사인데 지금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뭘 삼각교회 지금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삼각교회 엘리베이터도 지금 밖에서 없어 보이는데 이런 교회 되지 않는데 뭘 그렇게 교회를 하시려 하십니까? 어찌됐든 학원이니까 우리한테 그냥 피해만 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렇게 말을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원장님, 그래도 술집 많이 생기는 것보다 교회 많이 생기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동생이 목사님이라면 제가 그런 말을 하면서요, 제가 최대한 피해가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벽이요, 이렇게 천장을 이렇게 저축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중간에 헐어가지고요, 벽을 천장까지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이중으로 이 벽이 그냥 한 벽이 아니라요, 띄워서 공법을 해가지고 띄워가지고 음이 하나도 안 넘어가게 돈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런데도 한계가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학원을 내놨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목사님, 학원을 저희들이 교회에서 인수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원장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목사님, 그동안 저희들 때문에 소리나는 것 때문에 정말 찾아가서 예배에 방해된 것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학원으로 넘겨야지, 같은 학원으로 넘겨야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데 목사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권리금을 손해보고 그래도 목사님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많이 힘들게 해드렸는데 명절 때마다 사과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좋게 관계를 해주셔가지고 이때까지 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저도 이때까지 10년 동안 우리 학원이랑 같이 함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은 속으로는 안 좋았습니다. 말은 그렇겠지만요, 속으로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월세를 냅니다. 똑같이 월세를 내고요, 평일에도 여기 제가 목양실에 앉아있으면 애들 떠드는 소리, 발로 차는 소리, 그리고 막 그냥 저기 가면서 휴지 버리고요, 우리 피해본 것이 참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성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 사모는요, 제 성질 내는 걸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제 전화 닉네임에다가 인자 남편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인자 남편이라고 썼는데요, 잘못 봤습니다. 저 성질을 상당합니다. 근데 왜 성질을 안 부리느냐? 아내에게 성질을 부리면요, 나에게 성질을 부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몸이기 때문에 성질을 안 내는 것이지, 제가 성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성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 하면요, 한현탁 목사님입니다. 한현탁 목사님은요, 성질 없습니다. 우리 최영미 사모는요, 시집 제일 잘 갔습니다. 진짜 인자한 사람이요, 우리 한현탁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질대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원장님, 지금 예배 시간인데, 동생이 목사님이라면서요, 예? 지금 예배 시간인데 찬양 조금 넘어가는 그 20분, 그거 못 참아줍니까? 우리도 똑같이 월세 내고, 똑같이 애들 얼마나 시끄럽게 하고, 쓰레기 버리면 우리가 다 버리고, 중간에 청소하고, 아니, 뭘 이런 것 가지고 계속해서 컴플레인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웬만하면 소리 줄여서 그 피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부목사님한테 마이크 소리를 낮추라고 계속 그러고요. 그랬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얘기를 해봤자요.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봤자 다툼이 생깁니다. 감정밖에 생기지 않고요. 그래서 감정이 생기면요. 누구를 욕하는가 하면요. 목사를 욕하지만요. 교회를 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좋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썼는데요.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확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다툼이 있어서 싸움이 있었으면요. 싫다고 저는 교회는 주기 싫고 저는 권리금 내서 학원에 줘야지 나 교회 주고 싶다고 하지 않으면요. 교회한테 확장할 수 없었던 건데 하나님께서 저는 은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처럼 엘리자베스 엘리야처럼 그런 믿음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오늘 본문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은요 교회 안에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이웃을 향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입니다. 나와 평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 이웃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축하해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위로해주는 것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동료나 이웃이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정말 즐거워해주고 정말 같이 위로해줄 수 있는가? 이것은요 인간의 본성상 정말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어려움 당한 이웃에게 위로해주는 것 이것은요 그래도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일 줄 있습니다. 근데 나와 관계가 참 안 좋은 그 이웃이 좋은 일을 당했는데 함께 기뻐해준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웃이 땅을 사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이웃이 아니라 뭐예요? 사돈이 땅 사면 예 가족인데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막 도시계에 걸려가지고 저기 들어가고요 보상을 엄청나게 받았답니다. 막 축하한다고 그러지만 속으로 배 아픈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이 사람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도 그런데요. 진짜 관계가 좋지 않은 이웃이 아주 좋은 일, 기쁜 일을 만났는데 관계가 안 좋은데 정말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이것은 쉽지 않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성경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나누어주는 진정한 이웃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요. 바로 하나님을 너무나도 마음 아프게 했던 그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바로 친구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허락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주님을 닮아 이와 같이 너희들도 세상 가운데 이런 이웃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에는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내 마음을 두지 말고 너희가 나를 대처하며 스스로 죄를 지체하지 말라. 예, 우리들에게 겸손한 이웃이 되라는 말씀으로써 우리들에게 낮아질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원리와 반대되는 바로 그 개념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하면요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이 높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높여서 다른 사람이 날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낮아지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자신을 낮춰야지, 낮아져야지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셔서 바로 그 낮추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듯이 우리가 자신을 낮출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의 은혜가 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낮추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추면요 누가 높아주신다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이 땅에서 아니라 할지라도요 천국에서는요 확실하게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낮아져야 됩니다. 자꾸 교회가 높아지려면요 그것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고 교회가 이렇게 세상 방식을 닮아가려 하는 것,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 방식대로가 아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낮아져서 섬기는 모습을 보일 때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곳에서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다음 주까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자 하는데요. 오늘은요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입술뿐만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을 낮아져서 섬김의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참된 평화교회 우리 성도님들 입술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 비방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같이 맞대응하거나 저주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축복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바로 함께하며 그리고 또 그 함께 울고 잘 되는 이웃을 향해서 기뻐하며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기를 힘쓰므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과 은혜를 전해주는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진짜요?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 하자고 말씀드렸는가 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심정을 통해야죠. 자꾸만 내 육이 올라옵니다. 제 아까 좀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사모한테 제가 한 번도 다투질 않았다고 했는데 한 번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저 자랑입니다. 다투지 않으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생활해 보셨죠? 우리 사모님도 우리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 결혼하기 천사라고 그랬는데 천사와 거기와는 한 끗 차이입니다. 잠깐의 그럽니다. 근데 그때 욱해서 올라오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주님의 생각할 마음을 품고요. 나한테 한 몸이다 생각하고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요 수없이 싸웠을 것입니다. 왜냐? 저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성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겠습니까? 안 죽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조금씩 죽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봐서도 안 죽습니다. 말씀을 보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부목사님이 오늘 또 말씀을 또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기도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놓고 기도하고요 바로 교회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시다 할지라도요 집에서든 어디서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요 기도에 힘쓸 때 저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합니다. 정직하게 얘기하면
목사니까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 맡겨주신 영혼이니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목사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서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아니었다면 정말 저도 그냥 주일만 잠깐 나왔다가 일 있으면 주일도 안 나오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제 실력 이상으로 인내하며 참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 애쓰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나를 박해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해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향해서 조롱하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듯이 저들이 알지 못해서 우리를 오해하고 박해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들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갖도록